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그 일에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닥친 상황은 로마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묶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2년 동안 묶여 있었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묶여 있을 때에 그러면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누가는 2년 동안 지금까지 들어왔던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그 말씀들이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 2년 동안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곳, 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한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했죠. 이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묶여 있다고 해서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데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이죠. 그 아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앞서서는 대제사장들과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사도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혹시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게 될 텐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첫 번째는 에베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 아니냐라고 말을 시작하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또 베스도에게 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간증을 할 때 이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증언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한다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내가 좋은 거 너희한테 주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 가운데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낮은 자세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